기도와 동력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에베소서 강해는 끝이 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22년 6월 26일 날 에베소서를 처음 강의를 했었습니다. 아마 한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 같아요. 늘 에베소서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때 그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가장 집약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라고 하면 그 로마서에 있는 내용의 가장 엑기스들만 따로 간추려서 정리한 책이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기독론, 교회론, 성령론,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 마음은 그래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아오셨으면서 기독교의 진리, 성경의 진리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궁금해하고 어떤 참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좀 더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났으면 참 좋았겠다. 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성령 안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에 있어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 조금 하고 또 마무리하고 있는 두기고라는 인물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그 모습, 교회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어떠함을 상고하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을 때 성령 안에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진 그 성도는 삶들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은 기도하는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에 충만한 성도는 당연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의 신앙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당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다 취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라 라고 했을 때 이 마지막 기도에 대한 당부에 대한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로 충실하게 그 기도에 대한 사명의 그 중요성에 입각한 바른 믿음의 삶을 과연 어느 정도 살았을까 궁금하죠. 궁금하셔야 돼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계시록 2장 2절 이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누구에게 하고 있는 준엄한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직접 하고 있는 메시지란 말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간절함으로 가르쳤고 훈련해서 개척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가장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이 사도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기독교의 진리를 집대성 했던 이가 사도 바울이죠. 그렇게 훌륭하고 탁월한
성경의 진리에 통달해져 있는 사도 바울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전수받고 훈련받고 말씀 속에 성숙해 갔던 에베소 교회. 다분히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그 말씀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영향력이 꽤 컸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2절 이후로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된 자들,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정인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신천지에 관련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고 혹은 또 다른 이단들이 들어와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이단들의 교리를 소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은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쾌하게 재단할 수 있는 성경적인 기준이 분명히 서 있으신가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나는 명쾌하게 모든 이단들에 대해서, 이단 사상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래서 옳고 이건 이래서 틀렸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말씀에 수준을 갖춘 성도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도, 전도자도 아니고 교회 집사도 아니고 사도의 수준에 준하는 사람들이 와서 가르쳤는데 그 얘기는 틀렸다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 정도로 말씀 앞에 깨어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또 2절 이후로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힘든 핍박과 고난의 세월을 잘 이겨낸 것과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고 계세요. 당연히 초대교회 때 대대적인 기독교의 박해가 주어졌을 때 그 박해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그 순수성, 진실함을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했고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견지해 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게으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나름 말씀 앞에서 열심히 충성되이 그 교회를 섬겼던 이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참 많이 칭찬하고 계시는구나. 여기까지 보면 참 좋은데 그 다음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4절에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소위 믿음의 뜨거운 고백이 그 고백에 준하는 믿음의 뜨거운 사랑의 섬김의 그 모습들이 식어져 갔다 그 뜻이겠죠. 달리 해석하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들었다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예배와 신앙생활과 각종 모임의 시간들이 그냥 의뢰히 참석해야 되니까 참석하는 수준의 모습으로 전락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던 소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그리고 사랑방 모임, 그 모든 예배 시간에 똑같이 형식화되어서 진행되어졌을지 모르나 그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의 자세가 사도 바울이 눈물로 교회를 세웠던 그때 처음에 그 사랑의 그 믿음의 자세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라고 누가 평가하죠? 예수님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변명의 여지가 없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해왔던 그대로 교회가 마치 시스템처럼 공장에서 가동되어지는 그런 모든 컨베이어 벨트에서 돌아가는 그런 과정처럼 물 흐르듯이 주일이 오고 새벽 예배부터 해서 모든 수요 예배, 모든 전도 사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막힘없이 잘 하는 것처럼 여겨졌을 듯 싶은데 예수님의 진단은 너희들 처음 사랑 버렸다 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죠. 여러분, 왜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어졌을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묵상했을 때 하나가 그 교회 속에서 나사가 하나 빠진 것이 아니었겠나
그게 뭐냐면 소위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신앙의 그 확신과 믿음의 단단함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에 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골격과 구조는 내 느낌, 내 경험 아니죠.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확신은 내 느낌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취되어졌던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해 버리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져 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상한 성도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너무 많은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삶의 행위들이 얼음장처럼 차디차게 변질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지닌 성도들 솔직히 무섭기도 하고요. 가까이 안 가고 싶어요. 아는 것은 너무 많고 훈련받은 것은 너무 많은데 삶의 모습 속에서 겸손히, 삶의 모습 속에서 자기 부인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말뿐인, 무성한 말뿐인 성도의 모습을 보면 얼마만큼 그 모습이 변질되어져 있는 신앙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의 열정이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 운동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감동도 희석되어져 버리고 화석화되어져 버리고 목석처럼 굳어져 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에 움찔움찔하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만 증거되어지면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맺혀야 되는데 늘 들어왔던 얘기니까 그냥 그런 얘기인가 보다. 아무리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논해도 가슴에 찔림이나 아무런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신앙의 상태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 그 모습을 두고 처음 사랑 너 버렸다 라고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었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네가 깨어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성도는 뭘 할 수밖에 없느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단순히 내 느낌이나 내 감정에 대한 내 신앙에 걸어왔던 족적이 나의 구원에 대한 열매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 붙들려서 죄에 대해서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의에 대해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날마다 영적인 가람과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믿음의 모습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스스로 점검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세워가는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그가 완수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 앞에 폐부를 찌르는 책망이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여기서 버리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혼하다라는 뜻이에요. 이혼하다. 그러니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마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았던 에베소 교회가 정말 신부로서 사랑하는 와이프로서 도저히 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우리 이혼하자. 도저히 못 살겠다. 네, 남남으로 그냥 떨어지자. 그게 더 훨씬 속 편하겠다. 그 뜻으로 주님이 이혼하다의 뜻을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직접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놓지 말아야 될 영성의 가장 그 정점에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항상 깨어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되 어떻게 해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당부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그 모습 그대로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보십시다. 나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나의 기도의 많은 제목들 안에는 어느 정도의 믿음의 식구들의 이름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스스로 점검하시길 바라요. 하루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계신가? 그 기도의 내용이 나의 필요나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어떤 필요 더하기, 교회의 식구들, 좁게는 사랑방의 식구들, 넓게는 이 나라 이민족 열방을 향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체계를 딱 갖추어져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의 폼이 내 안에 제대로 구비되어져 있어서 그렇게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정말 확보되어져 있는가? 주님이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를 빗대어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없으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이 준엄하게 책망했던 그 책망이 오늘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어쩌면 적용되어 줄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많다는 거예요. 주중에 어느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결석을 하셔서 전화 신방을 했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한 것 같아요. 오래 하신 거 맞아요. 좀 쉬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직 쉴 상황은 아닌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몸도 건강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좀 몸도 좀 그렇고 좀 내 상황도 좀 그렇고 좀 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수와 그리고 갈렙에 대한 예를 들면서 아직 그렇게 쉴 상황이 아니십니다. 라고. 기도 빡시게 해야 될 지금 삶인데 지금 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정색을 하고 예배 열심을 회복하셔서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요, 교회 식구들을 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 바로 응답을 많이 그리 해주셨다고. 그때 내가 기도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체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내가 정말 잘 압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께서 얘기를 다 하세요. 아유, 훌륭합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말꼬리 딱 흐리는 거예요. 말꼬리. 제가 그건 그때고 다시 하셔야 된다고. 교회 지금 기도해야 되는 일이 태산이라고. 단디 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다구쳤었습니다. 오늘 왔다 가셨어요. 왔다 가셨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 인생에 대해서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자아 중심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영역이 곁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게 그분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미수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하나의 벽돌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20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왜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는지 밝힙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인이 쇠사슬에 매였대요. 감옥에 지금 감금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감옥에 넣으세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쓰십니다. 그 감옥에서 그는 로마에 압송되어져서 로마의 위정자들과 황제 앞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게끔 주님이 이미 바울에게 모두 하나님의 플랜을 다 알려준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이 가야 될 그 사역의 길을 사도 바울은 뻔히 잘 압니다. 근데 그 사역이 바울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로마의 큰 위정자들에게 다 전해야 되는 이 큰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의 사역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 너희들의 사역이기도 하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비춰보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참 많죠. 참 많아요. 나는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말하시는 분은 그 교회 안에 깊숙이 아직 소속감을 제대로 지닌 분으로 서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눈을 들어 보세요. 사랑방 식구들을 보시고 혹은 사랑방 섬기는 목자, 부목자, 비롯한 중직자분들, 가정들 한번 돌아보세요. 보시면 야, 저분이 교회 오셨네. 얼마나 힘들 때 저분이 저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교회 오셨습니까? 다른 분의 삶의 스토리의 뚜껑을 조금만 덜쳐보면 저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섬김의 그 모습이 얼마만큼 크신 은혜의 힘을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삶인지를 보게 돼요. 그런데 믿음의 방향성이 오롯이 나에게만 갇혀있다 보면 곁에 있는 지체의 삶에 대해서 돌아볼 겨를이 없죠. 그냥 와서 봉사하고 그냥 와서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멀쩡한 인생인 것처럼 보여서 오늘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렇게 쉽게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들마다 그 가정 속에 삶들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금방 금세 풀썩풀썩 주저앉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맷집이 좋아서 타고난 맷집이 좋아서 그냥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그 직분을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지. 그건 누구 때문일까요? 그분을 아는 교회의 많은 지체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염려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쭤볼까요? 솔직하게. 우리 저기 뒤에 우리 천집사님 소개로 지금 지난주도 오셨고 오늘도 오셨는데 제가 아직 못 여쭤봤어요. 뭘 먼저 여쭤봤냐면 미수제일교회 오니까 들어오니까 느낌이 어떻든가요? 내가 여쭤봐야 되는데 아직 못 먼저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거예요. 어느 다른 교회 들어가 보면 예배 드려보면 야, 이 교회 참 따뜻하다. 혹은 참 푸근하다. 교회가 참 정겹다. 그런 어떤 좋은 느낌을 받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가면 찬바람 싱싱 부는 그런 교회도 있죠. 맞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런 교회 있어요. 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미수제일교회는 들어오면 정말 따끈따끈한 교회일까? 아니면 찬바람이 싱싱 부는 그런 교회일까?
찬바람이 싱싱 부는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감사한 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뜨거운 교회인가? 그것도 희망사항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자분들이, 단임 목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교회 중직자분들은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직분 주셨습니다. 목자로서의 사명을, 부목자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종의 직분을 주셨을 때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능력의 첫 단추는 상황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달란트도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아멘인가요? 기도하는 시간에 오셔서 몸 피곤하셔도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서 내가 꾸역꾸역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어야만이 그 일이 영광스럽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해도 일이 잘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일 잘 된 것 때문에 그 교회의 위기가 좋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주어진 삶들 속에 자기 부인으로 인한 하나님의 섬김과 충성은 아무리 잘 되어도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이 하다가 속된 표현으로 대박이 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주목해요. 정말 잘하셨다고, 훌륭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냐고. 그러면 내가 잘한 줄 알고 교만병에 걸리기 쉽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교회는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비롯한 목자, 부목자, 주일학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 공히 당부를 드립니다. 시급합니다. 뭐가요? 기도하지 아니해도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시급해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이 이혼하자, 그렇게 말씀 앞에 뜨거웠던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가장 바람직한 에베소 교회조차도 하나님 입에서 그냥 내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 그냥 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내 교회가, 내 사랑방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속에 그 기도 때문에 눈물 뿌리고 간구하다 보면 곁에 있는 분이 보이기 시작해요. 곁에 있는 분을 두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가정의 한 부분까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그 시간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던 것들이 내 눈에 하나씩 보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사랑방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주일학교가 살아나고 중직자들, 당일을 비롯한 모든 교회 각 기관들이 그 기도에 순간순간 성령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성도는, 그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근데 기도에 깊이 잠들어버리는 교회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여러분 속에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시 기도하리라. 내가 주신 사명 앞에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하리라. 그래서 새벽을 일주일에 내가 매일은 못 참석해도 최소한 2-3번 이상 내가 반드시 새벽을 살리라. 여러분, 기도, 이 사명 앞에 다시 회복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1절 이후로 보면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냈다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두기고 왜 보냈는가? 21절, 22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리기 위해서, 22절에도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발에 쇠사슬을 착고에 차고 있어요. 자기만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도 지금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누가 걱정이 되어 있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걱정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금되어져 있고 감옥살이 하는 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서 두기고에게 인편으로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감동 아닙니까? 두기고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예.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걸어서 가면 최소한 50일에서 70일이에요. 이 거리는 오늘날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 시대 때에 길이 도로가 어디 딱 있겠습니까? 구불터 그런 길 아니었겠어요? 더 배로 걸리는 시간이 소요되어져서 편지 한 통 이거 전해주려고 두기고가 그 먼 시간을 걸어서 에베소까지 가서 바울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 또 그 모습을 받아들고 기뻐하고 있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꿈꾸고 있는 바울의 그 마음, 여러분 이런 교회 어느 누가 다니지 않고 싶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녹아있는 모습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이와 다르지 않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사랑방 안에 녹아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서 헤어지기 싫어서 보면 정말 또 보고 싶어서 마음에 어떤 서운함이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 웃을 일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자랑이지만 신학하기 전에 같이 CCC 활동을 했던 후배들이 있고 동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중국 선교사로 갔다 왔고 같이 이 캠퍼스 속에서 전도를 하고 살았던 동기들은 어떤 이들은 사모의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이는 중국 선교사로 어떤 이는 요르단과 모슬렘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로 다양하게 사역자 삶을 삽니다. 지금도 보고 싶죠. 그런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 중에 한 여자 자매 동생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바쁜데 부지기수 서울 인근에 있는 경기도권에서 협력하는 교회 인사하고 개인 후원자 만나고 자기 일정 과정 정리하고 가기 바쁘죠. 선교사를 보통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일정을 다 뒤로하고 통영까지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와 내려올라카노 그랬더니 오빠하고 또 거제에 같이 교제하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만나서 꼭 1박을 같이 하고 싶다고. 다른 일이 많아도 병원에 가서 치유를 하고 할 일도 많은데 얼굴을 못 본 지 너무 오래돼서 꼭 보고 싶다고 불렀어요. 그래서 펜션에서 밤을 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웃으면서 재밌는 이야기 웃고 힘들었던 이야기 같이 울고 그러면서 동이 터오는데 헤어지기가 싫어서 그렇게 해서 아쉬워하면서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눈물 지렸던 일들이 작년에 있었어요. 그 정도의 헤어지기 싫어서 절절한 어떤 사랑의 동력애가 무엇으로도 어떻게 분리되어 줄 수 없는 하나로 꼼꼼하게 엮여져 있는 그 하나된 사랑의 그 관계의 모습, 동력애. 그리고 이 모습이 오늘 바울과 두기고와 에베소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나죠. 근데 이 모습이 누구에게도 나타나야 될 모습일까요? 미수, 제인, 교회 안에. 아멘인가요? 여러분의 사랑방 안에 있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10분도 안 되는 과정 속에서 그냥 남남처럼 서먹서먹되어 있는 처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에게 마음문을 여시고 깊숙이 다가가 보십시오. 정말 보면 즐겁고 헤어지기 싫어서 뭐든지 다 공유하고 싶고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은 꿈을 꾸고 그 교회 중심에 바울의 기도가 있었고 그와 함께했던 두기고의 동력이 있었고 에베소 교회에 염려했던 그 사랑한 후원이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저는 우리 미수제일교회가 정말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서로에게 채워주고 서로의 곁을 내어주고 언제든지 내 마음을 다 활짝 열어서 누가 뭔 얘기를 하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